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양육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 과정이 우리가 무슨 강을 건너오는 것처럼 한순간 딱 변하는, 이렇게 동전 뒤집기 딱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정말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그 동전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순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아이가 자라듯이, 한 나무가 자라듯이 쭉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혼자 오롯이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한순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그래도 이 사람이 주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말씀을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말씀을 이해한 상태에서 읊조리며 자기 영혼에 새겨놓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좀 주체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혼자 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에 있는 소망과 자기에 있는 죄 이런 걸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감각하면서 계속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 이게 주체적인 신앙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구별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섬겨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의 내면을 꾸려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으로 자기 삶에서의 자기 역할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 이제는 영적으로 성인인 거죠. 영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인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동전 뒤집듯이 딱 믿는 시점은 뭐예요? 믿는 시점은 이게 전도라는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믿게 하시는 것이지만 전도라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전도자라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럼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양육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모르던 사람한테 딱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전도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르시지만 또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급격하게 팽창하던 시기에는 뭐에 대한 게 되게 강했어요? 전도자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급격하게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전도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누구다? 양육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영적인 선배가 영적인 후배를 돌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요 사명이 되게 중요하구나. 가 이제 교회 안에 고민되어지고, 그래서 양육, 제자 훈련 이런 흐름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건 프로그램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기획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게 아니고요. 양육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8주 동안 양육한다, 12주 동안 양육한다, 물론 그게 시스템화돼서 되게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인 거지. 기저는 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게 있어서 선배 신앙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돌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성장해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도 있지만 양육자의 사명도 있다라는 것들이 한국교회의 고민이었고,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점에서 과도한 체계화 혹은 체계만 남은 것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이 기저에서 있었던 그 영적 흐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엽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큰 어떤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형식화되고 체계화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형식과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배가 형식화돼요. 그래서 예배를 없애야 됩니까? 전도가 형식화돼요. 그럼 전도를 없애야 되나요? 가정이 형식화돼요. 그럼 가정을 해체해야 되나요? 복지가 형식적으로 해서 그럼 복지를 없애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기저에 있는 좋은 정신과 흐름은 좋은 건데 그 시스템이나 체계가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꿔야지 그 자체가 부정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가끔 무슨 실수를 해요? 우리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서 전도 방법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전도 자체를 멈추고, 예배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예배를, 그래서 나 예배 안 나가잖아 라고 해버리고, 양육 자체를 비판하다가 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게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핵심과 그 포장 사이의 구별을 잘 이해하셔서 잘못된 포장기 때문에 내용물까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 안에 시스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여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 시스템을,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양육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중구난방이어서 연결이 필요하다면 그때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내가 또 누군가의 영적 돌봄을 받고 이만큼 성장했는데 그 돌봄을 저 사람한테도 베풀어주는, 나눠주는, 돕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시작했더니 결론을 얘기했어. 그만할까? 흥분했어. 영적으로 좀 올라와 있어. 본문을 하죠.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안 했으니까 고린도전서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쓴 게 오늘의 그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진 않았어요, 바울은. 근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요 굉장히 오래 머무른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그 척박한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자로 서서 양육자의 역할까지 어느 정도 감당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떠나고요. 그 다음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긴 한데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숙한 부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걸 뭐 고린도 전후서가 되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좀 포인트 2가지, 대표적인 사건 2가지 그냥 얘기하면요, 이 미숙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했으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새롭게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세상의 상식으로 채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세상의 상식,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걸 그대로 갖다가 교회 안에 그냥 신앙생활 안에 끼워 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된 게 많았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벌을 만든 거예요. 보세요. 우리 그리스라는 문화를 알잖아요. 그리스는 뭐 하는데요?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의 파벌이 있는 거예요. 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아. 난 플라톤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자들이 그 사람을 추종해요. 그 사람을 따라요. 제자들이 이 사람을 따라요. 그런데 서로의 그의 대전제가 다르거든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럼 이쪽 계파에 있는 철학자와 제자들, 이쪽 계파에 있는 철학자와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 토론에서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의견을 같은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그들이 상대방을 비판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토론 문화가 너무 선한 거죠. 이런 그 가치적 파벌, 가치적 그룹을 형성하고 토론하는 게 굉장히 이 사람들 머리에서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로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더 맞는 것 같아. 바울파야 나는. 난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맞는 것 같아. 난 아볼로파야. 나는 강사로 오셨던 베드로가 짱인 것 같아. 난 베드로파야. 그리고 그렇게 파벌이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핵심으로 근본으로 해야지. 난 근본주의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4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고 그 4개의 파들이 서로 되게 토론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네, 내가 이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토론 문화 좋은 거잖아. 토론 문화는 선한 거잖아. 세속적인 걸 그대로 이제 갖고 들어온 거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했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성찬식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신전에 가서 예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떡을 먹는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머리엔 그건 뭐예요?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앙에서는 아테네의 신전에 간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간다 라고 하면요, 신전에서 뭘 해요? 신전 제사를 드리죠. 그럼 제사가 끝나면 뭐예요? 술과 음식이 나누면서 거기서 축제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제사의 정점은 후반부는 뭐다? 파티다, 축제가 이 사람들이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 왔더니 예배 끝나고 포도주와 떡을 나눠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엔 뭐가 된 거야? 아, 그거 나 뭔 줄 알아. 그거 예배 끝나고 술 먹고 뭐 음식 먹고 그러는 거, 그거 뭔 줄 알아 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이제 먹을 걸 싸왔어요. 많이. 포도주 좋은 거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합시다 라고 하면요, 원래 이제는 가지고 온 음식들에서 초대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가지고 온 음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만 끝나면 애들이 취해가지고 와인을 막 이렇게 예수님의 피다 하고 막 이렇게 먹은 거지. 막. 그래서 막 취하고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그 성찬의 음식을 셀별로 가져온 거야. 그냥 좀 돈 많은 셀은, 여기 이제 작년 셀은 이렇게 음식이 고급 음식이 나오고 저쪽 셀은 이제 음식이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는 와서 잘 먹고 가는데 누구는 굶주리고 가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에 와서 못 먹고 가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음식을 얘는 자꾸 안 싸워. 너는 그럼 먹지 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이게 악의를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세속적인 생각에선 원래 그랬던 거야. 그걸 교회로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설교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상식을 갖고 교회를 곧장 적용하시는 건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우스꽝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은 우스꽝스러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선한 거 아니야?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게 선한 건데 그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 선한 거야. 그게 교회를 100년 뒤에 보면 이런 되게 우스꽝스러운 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도 우스꽝스럽지 않았어요. 토론 문화 되게 선한 거 아니야? 예배 끝나고 파티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사람들 다 그거 좋아해.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로 진입하기가 쉽잖아. 하던 거 하고 보던 거 하는 거, 그냥 핵심만 아테네에서 아프로디테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지. 아, 비슷비슷하네 해서 그 사람들 좋아해.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야. 문턱을 없애는 거지.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교를 또 할 일이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내용 자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바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는 믿었지만 미성숙한 부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오늘은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태도로 접근하나요? 라고 하면요, 양육자의 태도로 접근합니다. 그렇죠? 양육자의 태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양육자로서의 고백이죠.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기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톤으로 동일하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밭을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책망의 톤이 담겨 있기는 해요. 야, 네가 지금 신앙 연차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라고 뭐라고 하는 거긴 한데,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어머니로 표현하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젖을 먹이고 내가 너에게 밥을 먹이고. 그렇죠?
아이를 먹이는 엄마. 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요 정도 먹여야겠다. 그래서 요 정도, 아직은 유아식 먹어야겠어. 딱딱한 건 안 되겠어. 소화를 못 시켜. 얘 이제 요만큼 컸으니까 딱딱한 걸 좀 먹어도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는 과자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먹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에 건강한 걸 챙겨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식단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대하는 거예요. 양육자로서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단지 책망하는 건 아니죠. 그래, 네 알아서 해라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게 아니고, 전도하고 네가 헛짓거리했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심판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양육자로서 계속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부분들을 얘기하죠. 이건 오늘 설명한 그 부분에 연결되는 거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을 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비유죠. 어떤 비유예요? 양육자의 비유죠.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를 자라게 한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을 식물로 비유하고요, 식물로 비유하고, 자기와 아볼로를 뭘로 비유해요? 농부로 비유하죠. 제일 메인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아볼로가 맡은 파트가 있고 내가 맡은 파트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앞단의 파트를 너희가 한다 하는 거고, 아볼로는 뒷단의 파트를 너희가 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완전 틀렸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아볼로랑 바울이랑 다르니까 각각 논쟁적인 위치에 서 있다라고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니네들이 세속적인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는 그냥 너희한테 해줘야 되는 역할이 내 역할이 있는 거고 아볼로의 역할이 있어서 우리는 전혀 충돌하지 않아. 강조점이 다른 것 같지만 충돌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희를 자라게 하는데 내가 그런 나의 양육적 역할이 있고 아볼로 양육적 역할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체로 뭘 얘기해요? 내가 양육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전서 전체가 바울의 양육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미 전달이 됐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쓰여지는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죠. 그건 전도적인 책이에요. 하지만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거는 양육적인 책이죠. 복음의 핵심은 있지만 너희 가운데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너에게 이런 마음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랑은 더 친했던 것 같아요. 표현이 진짜 부모 쭉 읽어보시면 부모 표현이 되게 많아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는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너 엄마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진짜 아버지 표현. 너 그러다가 혼나. 하여튼 그냥 다음에 또 그러면 너 그냥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아빠한테 한 10대 맞는 거야.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 지금 내가 부드럽게 설명할 때 잘 이해를 해봐. 약간 옛날이니까 여러분 꼬투로라도 때리시면 안 돼요, 현대사회에선. 하지만 이제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 니네 맞을래? 뭐 이렇게. 진짜 친한 거지. 진짜 부모가 말하던 말이에요. 또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11절에는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너를 안 사랑하니? 내가 너를 안 사랑해? 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건 하나님이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모 자식 간의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욕을 하도 처먹으니까 엄마 뭐 바울이 우리 이제 싫은가 봐.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지. 내가 널 왜 안 사랑해? 막 이런.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옛날 가부장적이어서 그렇지 애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게 혼내시면 안 돼요. 이게 심한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세속주의인가? 하여튼 그러면 안 돼. 어찌됐건 그렇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진짜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
그러니까 양육자와 양육을 받는 것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적인 돌봄을 받는 것도 있어야 돼요. 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에 성장을 하셨다면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것들. 그래서 전도의 사명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조금 더 쉽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양육이잖아요. 양육자의 사명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 텐데, 그럼 양육의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간단히 정리합시다. 이게 막상 머리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4글자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고 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땐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어떤 마음? 아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저는 내가 이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아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맞는 말은 칼이에요. 나를 아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맞는 말은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꾸 부모랑 연결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갔다 오면 부모님들 애들한테 잔소리 하실 때 아끼고 기대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베이스가 필요해요. 아끼고 기대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맞는 말은 칼이에요. 애들한테 비난을 드려요. 아끼고 기대하는 마음이 전이든 후든 베이스하게건 전달이 돼야 돼요. 그건 양식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좀 저런 부분은 저렇게 고치면 참 본인에게도 좋고 교회에게도 좋겠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 그건 말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칼이에요. 근데 아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양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영적인 돌봄을 주려면 먼저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보여야 돼요. 그렇죠? 사람 자체가 보이는데 그게 이 사람 참 이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쓰이는 거지. 마음이 쓰이는 거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에 아름다운 모습들이랑 좀 보이는 거. 좀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 부분이 좀 접혔는데 이 부분만 좀 펴면 되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끼고 기대하는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본문까지 얘기하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6장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 사랑이 너랑 언제나 함께해. 무슨 뜻이에요? 난 항상 너를 사랑한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 지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극존칭으로 성경에 되어 있는 걸 읽으시면 잘 안 느껴지는 거지. 편지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겁나 잔소리, 야 너 맞을래? 막 이렇게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나의 사랑이 언제나 너랑 함께한다. 현재 네 모습이 어떻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또 뭐라고 표현하면요, 고린도 후서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표현을 해요. 기대해요.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편지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뭐야?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너희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존재야 라는 기대감이 스며들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거칠다고 느낄 정도의 신랄한 얘기도 해요. 하지만 바울이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 너를 아끼고 기대한다. 나의 사랑이 항상 너와 함께한다. 지금 네가 그렇다 해도, 니네가 막 성찬식인데 와서 술 처먹고 막 취하고 돌아가도 내 사랑은 너희와 함께.
니네들이 막 그 허세에 쩔어가지고 서로 파벌 싸움하고 뭐 토론 문화 같은 걸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막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이래도 난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이 항상 너와 함께. 그리고 내 기대도 항상 여전해. 니네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너희는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어 라는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처음엔 뭐다? 아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도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기도,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그 사람의 이게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랑은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삶의 돌보심을 바라는 건 우리가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자로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죄자의 은혜를 좀 더 받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영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양육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좀 전제되는 부분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아니지만 골로새 1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에 대한 기도겠죠, 그렇죠?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난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관심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끼고 지지하는 마음을 중심에 두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심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관심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그 따뜻함이 이미 양육이에요. 여러분, 뭔가 생명이 잘 자라나가는 데는 햇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햇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따뜻한 마음 자체가 햇살이 돼요. 그러니까 양육은 뭔가를 가르치는 게 분명히 핵심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큰 양육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돼도, 말씀 정보 자체가 잘 투명한 교회라면 이것만 돼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관심을 표현하는 거. 그렇잖아요. 막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아껴. 저 사람에 대한 진짜 기대감이 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근데 주일에 만나도 인사는 안 해. 부끄러우니까. 모르는 척해. 지나가. 아쉽잖아. 그런 중심 있으시잖아요? 표현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날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진심 없는 친절들이 실망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고, 진심 없는 친절들이 공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실 나한테 아무도 관심 없는데 막 나한테 친절하게만 대한다고 느끼면 그게 뭐 절대 나쁜 건 아니고 이미 좋은 것이지만, 저희처럼 죄송해요, 정확한 표현이 쌩까고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친절하기라도 한 게, 그렇지? 근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친절이 너무 좋은 건데, 이 양육이라는 높은 수준을 생각하면 진심 없는 표현에 실망하는 교회 문화들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안 하는 게 뭔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 있는 만큼 진심을 표현하시는, 관심을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관심이 정서적인 힘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전달이죠. 뭘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설교자가 돼서 설교자가 돼서 여러분 셀모인 끝나고 내가 얘를 양육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앉힌 다음에 야 고린도후서 읽어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아 놓고 설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달의 방법은 세 가지예요. 교제, 소개, 조언. 교제는 뭐예요? 그냥 내가 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이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하나님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내 얘기 그냥 쉐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이 사람에 대한 반향이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영향받고 도움받는 부분이 있어요. 알아서 챙겨가는 거죠, 그렇죠? 교제는 그냥 내 신앙을 내가 표현하는 거고, 두 번 뭐예요? 소개는 뭐예요? 내가 이 부분이 얘한테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내 입장에서는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좀 이렇게 했었어. 나는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했었어. 난 그럴 때 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내가 그걸 좀 풀어나갔었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도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나는 그랬었어라고 혹시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좀 포인트해서 나누는 게 소개하는 거고, 조언은 뭐예요? 내 나름은 약간의 확신이 있어서 야, 내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좀 그 부분 이렇게 좀 고치는 건 어떠니? 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양육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언만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저 사람과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 어떤 소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저는 나한테 조언을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앞단이 다 없는데 조언을 하고 싶으면 그냥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조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언 자체를 안 하는 문화 도움 될까요? 그건 아니죠.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신뢰감이 쌓여서 어느 정도의 조언이 흘러다닐 수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거기는 해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앞단이 있어야겠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아끼고 기대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의 소개로 도움받은 적도 있는데 저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겸손하게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 형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가끔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어서 많이 받지 못하지만 가끔 그 선배 목사님한테 조언을 들어요. 보통은 전 무시를 하죠. 성격이 지랄맞으니. 근데 정말 도움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나눌 때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건요, 몇 년 동안 깊이 기억해요. 근데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 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되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열려 계셔야 돼요. 왜 이 얘기 조금 길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들이 저가 제일 그렇죠. 제가 대표 구자인데 저를 포함해서 참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내가 깨달아야 되고 약간. 그렇죠? 필터링은 하셔야죠. 남의 말 너무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들을 귀가 없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영적 선배가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은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는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은 양육자의 입장을 더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 나는 그 교회 7년 차, 얘는 5년 차, 내가 얘를 가르쳐요. 이런 건 아니지, 그렇지? 나 50대, 얘 40대, 내가 얘를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출발점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기도하시는데 이건 뭐 케이스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으로 연결시켜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되게 아끼는 마음과 기대한 마음이 좀 생기고 왠지 좀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관심을 내가 또 너무 이렇게 그 내성적이지 마시고 표현하다 보면 내가 또 더 듣게 되는 얘기가 있고 그럼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내 삶을 한번 나눠보고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내 생각에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해보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건 조언을 좀 해볼까? 나는 분별이 안 되니까 혹시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분별해야 되지만 내 생각이 이렇더라 조언도 해보고 그런 게 흘러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제일 하는 실수가 뭐예요? 우리 같은 성향이 많으면, 우리라는 표현이 모르겠지만 저 같은 성향이 많으면,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 최악. 남의 말 듣긴 싫어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조언하기 좋아하면 최악. 그런 것 같으면 닥치고 있으시는 게. 내 마음의 크기를 먼저 주세요.
내 마음의 교회. 저 사람한테 관심도 없다가 그건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막 조언을 막 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살리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살리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관심과 기대라는 그 포장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당위정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먹는 알약을 그 안에 쓴 게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싸니까, 그러니까 꿀떡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이라는 게 있는 전제 하에 내가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야 그 사람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육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주의사항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세 가지. 첫 번째는 관계 불투명성을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설교라기보다 제 조언이에요. 이건 본문에 근거하지 않는 거고, 관계 불투명성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교회 관계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나는 양육자, 넌 피양육자, 난 멘토, 넌 멘티, 이렇게 관계가 설정돼 버리잖아요. 근데요, 인격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계속 우월하게 이렇게 가야 그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에 일반 상담을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내가 얘기하고 후회할 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일반 상담을 진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메인 나이대가 지금 30대, 여러분들의 메인, 제가 개척 처음 할 때는 제가 40대 초반, 여러분들이 30대 초반 이에서 시작했잖아요. 제가 38에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20대 후반일 때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 나이에서요, 30대 후반, 20대 후반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구직을 하는 사회초년생이고 난 사회생활 어느 정도 좀 했으니까. 지금은 전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40대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없어요. 내가 배워야지. 그리고 나는 어찌됐건 그때까지는 사회초년생인 여러분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10년간 조직사회를, 직장사회라는 걸 한 사람이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독특한 일을 내가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난 진짜 개척하고 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회적으로 해줄 얘기가 없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도 우리가 형성된 관계에서 내 시야에서 내 입장에서 야,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무슨 예를 들고 싶은지 아시겠죠? 신앙의 초보일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르쳐줄 게 많아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둘이 비슷해진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높더라도 이 사람의 전체 컨텐츠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명확하게 가르치는 입장, 배움을 받는 입장으로 되면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가르치는 받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되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난 이분을 되게 존경했는데, 이때는 존경했는데 이쯤 오니까 약점도 보이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여서 가르치면 이제는 동등해지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은 내 멘티다라고 하면 약간 권위적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가는 길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 것만 맞다고, 내 거에 나한테 맞지만 이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관계에서 유연성이 필요하세요. 나는 가르치는 입장, 저 사람은 가르치는 받는 입장,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형성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관계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뭐 내가 얘기하니까 신뢰하고 듣고 그러진 않잖아. 목사한테는 조금 그런 맛도 필요한데요,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전 이걸 더 선호해요. 제가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럼 관계 불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양육자의 주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어찌됐건 멘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주는 입장이죠. 멘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줄지 어떻게 줄지는 누가 정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정해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잡아당기는 상황이 되면요, 멘토라는 간판만 달았지 정서적으로 소비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멘토가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다 알려줄 수 있을 줄 알고 다 물어볼 수 있지만 멘토가 결정을 해야 돼. 그건 난 몰라. 내 마음을 다 받아줄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멘티가. 하지만 멘토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요 이상은 아니야 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주도권을 주는 입장, 양육자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과 아끼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돌보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끌려다니시고요. 그럼 지치시고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럼 결국엔 나도 지치고 쟤는 실망하고 관계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감사하실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요만큼 받았어도 받은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뭐야, 요만큼밖에 안 줬어? 무슨 말이야? 넌 뭘 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을 해서 사람을 대하는 건 소비적인 거예요.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립되실 거예요. 내 기준점을 저분이 도와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갈 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 더, 미숙한 양육자. 목사님, 저는 양육자,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해당 사항이 없네요. 저는 양육을 받는 입장이 양육을 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요. 그럼 대학생에서 제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수예요? 4년 선배인가? 10년 전에 졸업한 사람? 4학년? 3학년? 여러분, 1학년 대학생을 제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2학년이에요. 2학년이 제일 잘 가르쳐줘요. 방금 여길 지나간 사람. 여러분, 교회를 처음 와서 어색해. 이 사람 제일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6개월 뒤에 온 사람, 1년 전에 온 사람. 여기 12년째 있는 사람은 그거 잘 못 챙겨요. 잘 못 챙겨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신앙이 별로 없는데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든, 이 설교가 너무 안 들리고 너무 힘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누구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들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자기는 들리는 것만 듣는다. 근데 그 친구도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먼저 왔고 아직 신앙 별로 없고. 그게 너무 좋은 조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그걸 다 들을 필요가, 이거는 초신자한테 맞춰진 설교가 아닌데 이걸 내가 다 들으려고 하니까 오버페이스 되고 이해되지 않은 거고 동의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조언이에요. 그거는요, 목사가 그러면 그것도 잘 안 와닿아요.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조언을 안 한다고. 교수들은 원래 이렇게 학교 적응에 도움이 안 돼. 이 수업은 안 들어가도 돼. 이 수업은 2번까지째도 몰라. 이 수업은 출석을 후반부에 부른다? 이걸 교수가 알려줘, 4학년이 알려줘, 조교가 알려줘. 이건 1년 선배가 알려주는 거예요.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조금만 적응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영적으로 가르치는 게 꼭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고민을 최근에 한 사람이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깊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 공허라는 웅덩이에 한번 훅 빠질 때가 있거든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있나? 내가 감각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던 거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런 영적 공허에 훅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고 너무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그렇고 그럴 때 비슷한 영적인 이 광야의 기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나도 그 기간을 겪어봤어. 근데 난 이렇더라고 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는 미숙한 양육자, 내가 완성형의 티처가 돼서, 내가 완벽한 교사가 돼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런, 전 그런 얘기도 들어요. 어떤 친구가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하러 와서 이제 결국엔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을, 제가 이게 전도 비슷하게 이제는 하는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는 해서 왔냐 했더니 제일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있던 분 같지가 않아. 근데 그분이 그냥 이 친구가 뭐 좀 힘든 일 있으니까 교회 가봐. 난 교회 가면 마음 편해서, 마음 시끄러우면 가끔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잘 안 다니는 사람이야. 자기는 힘들면 가끔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자기는 예배 가면 마음 편해지더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전에 이 친구는 막 조금 더 종교적인 전도를 받았어서 뭔가 논쟁적이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도 자기랑 똑같이 안 믿는데 가면 마음 편해진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되게 막 나랑 다른 뭐 하나님과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 했던 얘기에서는 안 갔던 사람이 그냥 툭 간 거지.
그리고 뭐 갔다가 근데 너무 뭔 말인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쓸데없는 거 잘 가르치는 목사님 내가 아는 분 있다고 해서 나한테 온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는 듣고 이제 이렇게 이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그분한테는 이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보다 교회가 마음 편해지는데 나도 안 믿어. 안 믿는데 마음 편해지더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좋은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서 있건 여러분들이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받으셨던 돌봄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로부터,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교회로부터 영적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돌봄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엔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 주엔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돌봄을 받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럼 여러분 지난주 했던 얘기랑 같이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았던 돌봄을 또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야 이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봄 받고 내가 딱 튀면 이렇게 은혜의 물줄기가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받으셨던 돌봄을 기억하시고 받았던 돌봄에서 막 부담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담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지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돌봄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것처럼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봤던 사람들은 다 연락하고 지내지 않죠. 뭐 감사를 표현하고 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 설교를 들으니까 문득 기억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처럼 여러분을 돌봤던 사람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매년 감사 인사가 오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삶의 성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의 성장이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육의 흐름이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명의 설교, 특별히 영혼권의 사명, 두 번째는 좀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한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적 적용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농담처럼 12년 동안 목사님이 유튜브로 전도하시죠, 뭐 팟캐스트로 전도하시죠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신다면 저희 교회 안 다니면 되는 거 분명히 아시죠? 저도 전도를 하는데 꼭 저희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전도란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더 저희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누군가 옆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회사 후배 돌보시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가끔 저한테 해주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같은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영적으로 마음 써줄 때 정말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남의 숨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돌봄의 흐름들이 잘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갔지만 나에게 돌봄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받으셨건 이 교회 이전에 받으셨건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안에서 흘려보내셔서 서로 이렇게 보실 때 갑자기 다 내가 누군가를 챙겨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시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담아주신다면 그거에만 반응해 주시면 돼요. 제 부탁은 거기까지. 마음에 담아주신다면 그렇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애들이 계속 눈에 밟히고 마음에 쓰이고 너무 이쁘고 주일학교 봉사해 주시면 너무 좋죠. 내가 마음에 담아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담긴다 하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특별히 반가워하고 일상을 묻고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마음 써주시다가 영적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나 내 소개가 있다면 이건 어떤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좋고 그렇게 여기에 돌봄의 흐름들이 흘러나올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성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숨 교회 가운데 이런 양육의 은혜, 양육의 축복도 있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